출애굽기 2장.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매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약속을 기억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하신 것을 지키십니다. 때로 우리와 쌍방적으로 의논해서 약속하기보다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좋은 선한 계획을, 미래에 대한 계획을 가지시고 일방적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언약,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본 것이 무엇입니까? 죄의 시작에 대한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된다는 것이었고 그 구원을 위해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너를 통해서 모든 열방이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 이삭에게도 주시고, 동일한 약속을 또 이삭의 아들인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확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언약,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은 내가 반드시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내가 너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 여기서 복은 구원의 축복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내가 모든 열방에게 주겠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심지어는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런 약속을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후손이 좀 더 정확히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하시고 절대로 그 약속을 변개치 아니하십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무언가 우리를 통해서 선한 일을 행하려고 하실 때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복을 주십니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에 반드시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찾아오셔서 성취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성취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십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때로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초조해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혹은 기전적인 방법으로, 혹은 자연적인 방법으로 반드시 성취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사실 출애굽기 2장의 핵심적인 부분은 23절, 24절, 25절입니다. 앞에 모세의 탄생과 양육과 모세가 광야로 가서 훈련받게 되는 이 사실을 쭉 설명한 이후에 왜 모세를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2장의 핵심 부분이지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들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에게 약속을, 언약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오늘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고통스러운 생활을 보냅니다. 왜냐하면 요셉을 알고 있는 그 왕이 죽고 나서 그 다음 다른 바로가 섰을 때 오히려 히브리 민족의 인구가 많아진 것을 두려워해서 히브리 민족을 말살시키려고 했습니다. 오늘 2장 전체를 보면, 아니 1장에서부터 히브리 민족이 자꾸 번창하는 것을 두려워해가지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명령한 그때였습니다. 바로 그때 이야기, 그것을 쭉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에 대한 핍박, 이런 것이 아주 심하였던 때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괴로워서, 너무 힘들어서, 너무 고통스럽다 쓰고 주고받는 이야기가 하나님께 상달됐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명확한 그 해석을 보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는지 자기들끼리 부르짖는데 너무 힘들다고 그냥 서로 이렇게 한 이야기인지 명백하지 않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구했다는 그런 흔적은 별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 자기와 언약을 맺은 백성들의 삶을 주시하여 보시고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들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느끼시고 하나님께서 그걸 알고 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구원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현상을 다 보고 계십니다. 배고픈 것, 직장을 잃은 것, 병든 것, 관계 안에 고통스러운 것, 억울한 것, 모든 걸 보고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심지어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보고 그 여러분의 상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진다. 저는 이런 표현을 쓰고 싶어요. 우리 하나님은 참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린지 아세요? 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저의 마음속에 참 이랬으면 좋겠는데, 이게 있으면 좋겠는데 하는 이런 조그만 저의 마음에 소원, 생각조차도 하나님께서 딱 읽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을 너무나 많이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삶의 상태가 하나님께 다 전달되어졌다. 이런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24절에도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 기도 소리를 들으셨다. 아닙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고통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고통한 소리를 듣자마자 하나님은 기억해내시는 것이 있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 내가 네 민족을 너를 통해서 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를 통해서 열방이 구원받게 축복받게 하겠다 하는 그걸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25절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참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다 하늘에서 느끼시고 그리고 기억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을 고통에서 구원할 자를 준비하는 일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십니다. 저는 30여 년 전에 우리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아니요, 1982년 겨울이니까 83년, 82년 겨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40년 전입니다. 40년 전에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나를 하나님의 사역자로, 선교사로, 목사로 부르시다는 사실을 딱 감지를 했습니다. 이건 감지했다는 거하고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나의 사역자로, 선교사로 삼겠다고 약속하신 것과 똑같은 의미를 지니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을 그런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씩 하나씩 이끌어내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독일에서 6년 동안 죽을 것 같은 고생을, 배고픈 인생을, 고달픈 인생을, 너무나 힘든 인생을 살고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저를 딱 보고 계셨던 거예요. 보고 계시다가 하나님의 시간이 딱 되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독일에서 빼내서 카자흐스탄으로 옮겨 놓습니다. 카자흐스탄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의 때가 딱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약속, 내가 너를 선교사로 삼고 너를 통해서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실크로드 지역의 탄 나라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이 중앙아시아의 실크로드 상에 있는 이 모슬렘, 터키계 모슬렘 국가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길을 쫙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40년 전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그리고 내 마음에 주신 감동의 언약을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이 딱 올 때 변함없이 확실하게 하나님의 시간을 놓치지 아니하시고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것이 야곱이 건너갔을 때부터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하면 거의 몇백 년이 지난 시기였습니다. 600년 이상이 지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찾아오셔서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 시작하신 일의 출발점이 뭔지 아십니까? 언약을 성취할 사람을, 리더를, 지도자를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이야기가 1절부터 22절까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모세의 탄생, 모세가 양육받은 것, 그리고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훈련을 받는 것, 탄생부터 양육까지, 그리고 훈련받는 것까지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고 오케스트라를 지휘하시듯이 그분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세의 탄생부터 시작되어지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일을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일이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약속하신 그 마음에 주신 소원, 그것 이루게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일을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눈에는 그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이야기를 지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출애굽기 2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탄생입니다. 모세의 양육입니다. 모세의 훈련받는 과정입니다. 모세의 탄생을 살펴볼까요? 그때는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고 했는데 너무 아름다워서 그 아이를 숨겼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고 자꾸 이제 우는 소리도 들리고 이러니까 할 수 없이 갈대 상자에 역청을 다 발라가지고 물에 빠지지 않게 해서 나일 강가에 흘려보냅니다. 마침 그때 하나님은 바로 바로 왕의 딸을 준비하십니다. 바로 왕을 딸을 보고 저게 뭐냐 건져와 봐라. 그래서 물에서 건져냈더니 보니까 모세가 있습니다. 이게 애굽 사람의 말입니다. 아람 말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게 지금 유대인의 히브리 말이 아니에요. 모세, 물에서 건져냈다는 말이기. 그러니까 모세는 위대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이면서도 그 이름은 이집트 사람들의 말을 사용했다는 사실, 이방인의 말을 사용했다는 사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방인도 구원하시는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모세의 탄생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 바로의 딸이 이 아이를 보고 너무 예쁘니까 이거 내가 키워야 되겠다. 근데 젖을 먹일 사람이 필요하네. 마침 그 옆에 있던 시녀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누가? 모세의 누이가, 나이가 상당히 많았겠죠. 제가 젖 먹이는 여자 구해올까요? 그래, 구해와라. 내가 싹쓸 줄 테니까 구해와라. 이 여자가 바로 모세를 낳은 어머니를 데리고 옵니다. 바로의 딸은 모르죠. 히브리 사람. 그 당시에 많은 사람이 히브리 사람들은 아기를 많이 낳았으니까 많은 사람이 아기를 낳았을 것인데 그 중에서도 이 모세의 어머니를 찾아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누이 미리암을 통해서 이런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를 데려다 주니까 바로의 딸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이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 네가 젖을 먹여라. 이 말은 바로의 딸이 자기가 데리고 있은 게 아니고 젖 먹일 때만 와서 모세의 어머니가 젖을 먹인 게 아니고 그 아이를 완전히 모세의 어머니에게 맡겨가지고 키워내고 그리고 장성했을 때 데려와가지고 왕자로서 키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탄생 이야기 들었죠? 하나님의 섭리 아닙니까? 약속을 기억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양육의 면을 살펴보면은 모세는 왕궁에서 태어났지 않았습니까? 왕궁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참 그 히브리 가정에서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는 왕궁에서 모든 그 당시에 최고의 지식을 받습니다. 옥스퍼드 대학 혹은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것보다 더 이상의 왕자의 신분에서 최고의 학자들을 불러서 훈련을 받습니다. 수학, 천문학, 그 당시의 기하학 모든 것을 다 배웁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냥 왕궁에서 산 것이 아니라 그가 자라날 때까지 그 정서가 감성이 자라날 때까지 어머니의 품 안에서 젖을 먹었다는 사실을 보세요. 아마 젖을 뗄 때까지 얼마나 시간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2년, 3년인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한 10몇 살까지는 키워라. 그 다음에 나에게 데려와라. 그 다음에는 내가 학문과 모든 것을 가르치겠다. 내 아들을 삼겠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세상적인 모든 학문과 양육을 받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품 안에서 감성적 양육, 내가 히브리이라는 것, 아마도 그 젖을 먹이면서 그 모세의 어머니는 돈까지 받으면서 내 아들 젖 먹이는 거예요. 돈까지 받으면서. 그리고 젖을 먹이면서 그 아이에게 기도를 얼마나 쏟아부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게 해 주시옵소서. 얼마나 기도했겠냐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보십시오.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시면 우리가 보지 못하는 가운데 어쩌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태어난 모세가 기적적으로 갈대상자에서 건짐을 받고 그것도 바로의 딸에게서 양육을 받고 모든 세상적인 가장 최고의 학문의 양육을 받고 어머니의 품 안에서 가장 좋은 감성적인 양육을 받고 자라는 이 모습. 그러나 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인 사건 때문에 오늘 본문에 읽어보면 결국 그가 바로 왕에게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서 떠나게 됩니다. 아니, 애굽 사람 하나 쳐 죽였다고 어떻게 바로 왕이 자기의 양자로 삼은 아들과 같은 모세를 죽이라고 명할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바로에게 얼마나 많은 여인들이 있었겠습니까? 그 가운데서 첩 가운데 태어난
아들, 딸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아들들 가운데 바로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얼마나 암투가 있었겠습니까? 조그만 거 하나만 발견해도 금방 그 사람을 비판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때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듣자마자 모세는 튀어버렸습니다. 밤중에 야간 도주를 해서 미디안 땅에 갑니다. 자, 거기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 미디안 제사장인 르우엘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나중에는 그 이름이 이드로라고 바뀌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이유는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르우엘의 딸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까지가 지금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모세, 이름부터가 이방인의 이름. 그리고 결혼도 아내는 미디안, 다시 말해서 이방인, 바로 히브리 민족이 아닌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모세는 철저하게 열방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너를 열방의 축복으로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그대로 모세는 이방인과 히브리인 사이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리더로 부르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이야기가 뭡니까? 하나님은 자기가 하신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 주신 것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나는 알지 못하지만 기적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혹은 자연적인 방법으로, 아주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마음으로 새겨두세요. 그리고 눈을 열어서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에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내시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세요. 흥미롭고 기대되어지고 정말 소망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이 성취하시는 그 놀라운 과정을 바라보며 참 흥분 속에 기쁨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승리합시다.